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 때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을 밀어낸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살자고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가오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야곱의 후손인데 나중에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르셔서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게도 하나님이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고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애타게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 왕 때까지 하나였던 나라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그 말년에 두 쪽으로 나누는 그런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망해버렸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망하는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니까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셨지만 끝내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멸망한다고 외치면 가짜 선지자들이 무더기로 일어나가지고 안 망한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혼동을 줘가지고 결국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를 선택해서 멸망하는 길을 버리지를 못하고 멸망하는 데로 가버렸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반대로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 길과 망할 길을 안내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잘못 선택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신 백성인데 그런 사람들이 망하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려면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도록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신명기 2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옛날에 약속했었지만 그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망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것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때는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으려고,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 때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결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로 쫓겨났을 때 그때 깨닫게 되거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을 본토에 돌아오게 하신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자기 스스로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자기 스스로가 정말 웬일인지 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오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길을 택함으로 생명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버릴 때는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모아서 하나님을 더 참 잘 섬길 그런 각오를 가지고 돈 버는 데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더 모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잠언 23장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어느 분이 지하철 공사에 평생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서
아마 퇴직금을 좀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퇴직금을 잘 굴려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싶었답니다. 그랬는데 완전히 망하고 버는 건 고사하고 완전히 빚더미 올라가지고 그 빚을 갚는데 정말 많은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사사로운 지혜라고 그랬는데, 사사로운 지혜는 그치라, 그만둬라, 중지하라, 끝내라, 이런 뜻이 이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 지혜를 발휘해서 돈을 이만큼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뭣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사로운 지혜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그렇게 가다가 그 마음을 지키는 건 고사하고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애지중지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애지중지하는 그런 자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연약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반대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진짜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멸망하게 된 사람을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멸망의 자리에 이르도록 허락을 하시는데, 알고 보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조차도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버린 게 멸망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고통의 자리로 내모르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에 두신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버려버리고 관계를 깨려고 멸망에 이끄신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와서 살게 하시려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멸망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9장에는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대로 회복이 되었는데, 회복되고 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노예가 되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노예살이하는 민족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이 다 무너졌었는데 다시 쌓아서 울타리를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이어지는 느헤미야는 저자가 동일하게 에스라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에스라 따로 느헤미야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게 많아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기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유대인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답니다. 나누는 게 그렇게 우리처럼 많이 나눠지질 않고 적게 나눈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탈무드에 보면 거기에서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기록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학사였습니다. 학사라는 말은 학자라는 말도 되고 서기관이라는 말도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원독자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해방을 얻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고 하는 정말 얼마나 기대하고 바랬던 소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막상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돌아가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쉽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70년을 사는 동안에 삶의 기반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서 기껏 살 만큼 세워졌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지금과 같은 시대는 어떻게 팔아보고 뭐 그러고 돌아갈 수 있겠지만, 재산을 챙겨서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발달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려면 그냥 가는 거죠. 팔 수도 없고 더군다나 남의 나라 땅인데 누구한테 팔겠어요? 그러니까 가려면 그냥 가야 되고 다시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사리 돌아가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채로 그렇게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재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받고서 사람들이 어렵게 결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결단을 하고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자꾸만 적들이 생겨가지고 회방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돌아와서 보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거지나 다름이 없고 기존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동안에 기반을 잡아가지고 부자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정말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서 어렵게 결단하고 왔는데 그 결단한 마음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성전을 재건하겠다, 성벽을 재건하겠다 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양식을 구걸해서 먹어야 할 형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되찾은 밭이며 포도원이며 이런 것들을 저당 잡히고 당장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양식을 바꿔 먹어야 되는, 정말 어디에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세금도 빚을 내서 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고, 5절을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종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삶의 기반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나중에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챙겨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버려버리고 그렇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나라를 세워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정작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거기에 일절 동조를 안 하고 도와줄 마음이 없고 양식이 필요해? 그럼 사. 돈을 가지고 오든지 땅을 가지고 오든지 없으면 몸이라도 팔어. 그렇게 종으로 사버리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마음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정말 맥 빠지고 정말 이게 맞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었지만 성전 재건이며 성벽 재건에는 관심이 없고, 돌아온 동포들이 성전을 재건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그러면서 먹고 살 양식이 없다고 하니까 그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동족들을 종으로 삼기도 하고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을 보면 그래서 동족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잡혀갔던 땅에서 정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정말 그런 많은 대적들이 생기고 회방권이 생겼어도 그래도 은혜로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시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는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 하나님의 성전도 세웠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을 하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돌아왔는데 왜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어서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이런 정말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해야 될까? 이것이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하는 문제였습니다. 양식을 구걸해야 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재산을 담보해야 되고 자녀를 종으로 팔아 넘겨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고 왔는데 이게 뭔가, 이런 괴로움이 그들을 엄습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셔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와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정말 구걸해 가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아직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셔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사실은 우리 문제였습니다. 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었던 걸 몰랐습니다. 알게 해주신 걸 보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명을 저버렸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존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삶을 살아서 땅을 더럽힌 사람들이니 12절에
그래서 그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 사람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삶을 살아서 땅을 더럽힌 사람들이다. 그들을 통혼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너희도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게 되고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고 그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게 된다고 그렇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13절에 결국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부탁을 들으지 못해서 멸망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했지만 그건 약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해서, 그 죄질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형벌은 약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이 많은 백성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남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여전히 어려운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봤더니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하게 해 주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하게 해 주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그 언약대로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고넬료라는 왕이 그 사람이 세워져서 회복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더니 과연 뜬금없이 그런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생겨서 고레스의 선포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은혜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이상하게도 떨쳐지지 않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서 왜 그런가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은혜를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회복의 길로 마침내 나아갈 수 있도록 원인을 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악으로 몰고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내몹니다. 시편 111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때 우리는 지혜가 있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시편 25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잘 가는 길로 이끄신다. 34편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115편에도 말씀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릴 것 없이 복을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할례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 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이 필요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 우리 이웃들, 누구에게든지 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시는 분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가,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처음을 끝까지 붙들고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한국 땅에나 열방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 자리에 섬으로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서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그 회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도 누리고 가족도 누리고 이웃도 누리는 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데, 이 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회복의 자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먼 이웃이나 이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회복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회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목도하며 살아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